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계명이라는 말씀이죠. 10가지의 계명. 오늘은 그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호를 여호와라고 나타내셨다라는 의미는 언약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이 거룩한 성호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게 되냐면 내가 그분과 어떤 언약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를 진실로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가 교회를 출석하느냐 안 출석하느냐로 나눠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너와 나는 이제 언약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형성된 걸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 성호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은 헛되이 망령되이 부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의미는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짓, 허망, 허탄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망령된다는 단어 속에는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호를 가장 망령되게 부르는 게 뭐냐면 믿음 없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왜 가장 그 망령되게 부르는 거냐면요. 그 자체로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형식적인 신앙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말은 지금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그냥 망령되이 부를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망령되이 부른다는 건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의 신앙생활 이 자체가 이미 형식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교화되어 있다는 거. 자신이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죄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만한 죄는 용납하고 이만한 죄는 용납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요만한 죄도 용서하실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하나님이 내가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함축된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한 겁니다. 이건. 이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었냐면 이사야서 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그 앞에 제가 2절만 읽어드릴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오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내 마당만 밟고 간다. 필요 없다. 다 가라. 이게 마지막 구약성경 말라기 가면 뭐라 그러시냐면요. 제발이지 너희 중에 누군가 이 성문을 닫아버릴 자가 있으면 좋겠다. 아예 성문을 닫아다오 제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에. 너희들이 나한테 오고 있는 게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너무 쉽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그냥 익숙해져 버려서 별 감흥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1계명이 그거였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리고 1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사상과 생각이 기독교 세계관을 입어서 그 자체가 우상화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신앙이 형식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얼마든지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다 1계명을 위배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지는데 그 이유는 그 자체로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선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포장해요. 주님이 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사두개인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불렀고 율법을 그렇게 지켰고 남들에게 더 포장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성벽 앞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했고 대놓고 자신의 신앙들을 드러냈었어요.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겉들어 드러내면서 다른 유대인들이 그들을 따라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팽배해요. 누군가 이런 모습을 보면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고 다 따라갑니다. 흉내내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헛되이 기도하지 말라고, 헛되이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한 말이 중언부언이었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입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 거짓 기도, 믿음 없이 하는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질책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고 예배를 하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아주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게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가 내 밭에 가라지를 심었느냐? 이게 다 뽑아버릴까요? 냅둬라. 다른 것까지 뽑히겠다. 나중에 추수 때 뽑자. 그럼 그거 누가 갖다 심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했다. 마귀가 그렇게 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멸망의 자리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의 말씀으로 안 들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 성호, 거룩한 이름, 성호를 부른다라는 의미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상대방에게 알린다라는 건 그와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름을 모르고 있다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를 알리는 거잖아요. 저는 택시를 탈 일이 뭐 별로 없지만 택시 타면 그냥 조용히 가는 편입니다. 뭐 얘기하는 걸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택시 기사님과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정치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겠죠. 항상 시대가 어수선하면 그런 얘기를 나누니까. 그런다고 이 대화 나누다 보면 막 서로 의견이 맞으면 막 아주 그냥 흥이 나서 막 둘이 같이 막 침 튀겨가면서 얘기해요. 그런다고 그 사람한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나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목적지 갈 때까지 그냥 자신들이 이런 주제 가지고 나누다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린다는 건 바로 그 관계를 형성하겠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과 내가 별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싶지 않을 때 그렇거든요. 처음엔 좋은 줄 알고 만나서 인사도 하고 명함도 건네고 막 좋을 것 같았는데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좀 아닌 거야.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카톡에다가 이름에 전화번호 앱에 이름만 남겨놓고 저장만 돼 있지 연락을 안 해요. 뭐 요즘 카톡 같은 경우는 뭐 앞에 샵 붙이면은 카톡도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냥 저장만 되고. 그냥 형식 관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유지하는 거죠. 가끔 연락 오면은 어이구 뭐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인사나 하다 끝나는 거고. 여러분 전화번호에 하나님의 성호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고 묻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 아닌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로 전화번호에 저장해두고 있을 생각이라면 주님이 차라리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내 전화번호에서 너를 지우겠다고요. 늦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1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계명, 3계명이 계속 같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심각성과 위험성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건물을 올립니다. 거푸집도 만들고요. 뼈대도 세웁니다. 내장재도 다 꾸밉니다. 인테리어도 하고 아주 멋지게 꾸밉니다. 그렇다고 부실공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식적인 모양새만 갖춰서 건물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 지금 사건, 사고들이잖아요. 겉으로 번지르르 하고 올라갔지만 공사가 끝나도 티가 안 나요.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 형식적 신앙이 위험하다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포장된 신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의식을 못 느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 이 두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죠.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이 행함이 있는 집과 행함이 없는 집, 그게 아니었잖아요. 둘 다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올라가요. 이게 치명적인 위험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집을 짓고 있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집을 짓느냐, 아니면 말씀은 들었는데 자기 방식대로 집을 짓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깨워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서 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주님 말씀대로 안 했기에 모래 위에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집을 지은 거고요. 집이 50층짜리 집을 짓느냐, 1층짜리 집을 짓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집이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자신을 서서히 잠식시키고 있다는 그걸 잘 모르기에 결국 나중에 무너지게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들, 기도, 예배, 찬양, 신앙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이 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음 없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 자체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때 되면 눈 감고 기도하고 찬양 반주 나오면 대충 따라 부르고 신앙 교육하면 대충 그냥 자리 지키고 이게 처음에는 흥미가 있어서 다 왔다가 명함도 건네고 악수도 하고 인사는 다 했는데 한두 번 만나다 보니까 시큰둥해져가지고 그냥 전화번호만 저장해놓고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 연락 오면 가끔가다 형식적인 대화하는 그런 사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어디에 두신다고 하셨죠? 성전에 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 약속하셨고 그 성호를 그곳에 두겠다고 하셨어요. 그 성전이 처음에는 성막이었다가 조금씩 옮겨지면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열왕기하 21장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두리라. 그런데 똑같은 열왕기하 23장 2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모퉁이 돌로 해서 그분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전에 각각 작은 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고 나중에 이걸 다 허물어 버리겠다고 하시죠? 형식화된 이스라엘의 신앙, 혼합주의로 흘러버린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였거든요. 경고하신 거였고 우리의 참된 성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중생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그 옆에 하나씩 쌓여져가는 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돌들의 이름을 새길 수 없다면, 즉 거기에 올라갈 돌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조금 더 교제가 없는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찾고 부르며 신앙의 행위, 선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지 않는다면 그 돌들이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찾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봐야지 여기에 찬양팀이 훌륭하냐 아니면 예배가 뭔가 잘 짜여져 있냐 아니면 그럴듯한 웅장함이나 경건함이나 이런 뭔가 좀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느냐를 찾아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또한 그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진지하게 믿음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숙고하고 있는가도 분명히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 돌이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물론 마지막 날에 뽑히게 될 겁니다. 문제는 지금 뽑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뽑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살벌한 얘기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바르게 부른다라는 건요. 진실한 믿음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 예배, 찬양, 신앙교육 모두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원래. 근데 믿음 없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행위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게 우리에게는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입니다. 행위 자체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들로 흐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헛되이 믿음 없이 그 성호를 찾는다면 그건 지극히 죄악된 행위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경고를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의 걸음이 결과적으로 어디 갈지는 너무나도 자명해지는 거죠.
그걸 새겨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고 이런 말들이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나 같은 존재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성전으로 쌓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 속에 내가 거룩한 그 성호를 새길 수 없는 존재라면 그 돌이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이 고백 속에는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고백이 실제로 담겨 있고 실제로 믿음의 순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요구들을 하나님께 명령으로 부여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명령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가정을 얘기하죠. 성경 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줘요. 이게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걸 지킬 수 있고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오늘날의 모습이잖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무시하는 거. 아내는 악을 쓰고 남편한테 달려드는 거. 물론 둘 다 잘못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함부로 대해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부모처럼 대하지 않아요. 당장 하나님의 명령,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계명조차도 너는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너는 나의 이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는 것 자체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걸 지키겠냐고. 그건 더 쉽게 어기지. 하나님의 성호를 안 지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잘 지킨다면 이건 더 심각한 거죠. 왜?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 성호를 받았고 새겼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보증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확증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가 그 돌로서 전혀 자격이 없을 때 돌로 삼겠다고 내어줬다는 겁니다. 죽이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자격 없는 자리에서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령된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되는 거고요. 나태와 태만, 게으름과 형식적인 신앙을 피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전 잠언서가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무게 있는 성경책 말씀이라고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같은 것들이 제일 무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복음서나 몇 가지 것들. 근데 잠언서를 보면요.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생활 패턴 하나하나 자체가 신앙이라는 건 생활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심지어 경제관까지도. 근데 와가지고 종교적 행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집에만 가면 이건 마귀 할멈이 되고 그 애들 잡아먹는 엄마 아빠가 되고 애들은 완전 개망난이가 돼요. 근데 그걸 똑바로 하라고 하는 게 잠언서예요. 매일 잠언서가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잠언서를 한 달에 한 번씩만 읽을 수만 있으면 진짜 좋을 겁니다. 하루에 한 장씩. 잠언서를 이렇게 꾸준히 보세요. 그러면 우리한테 어떻게 책망하고 계신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심지어 너무 재밌는 말들이 많아요. 침대 모퉁이에서 뱅글뱅글 돈다라는 표현을 써요. 게으른 걸 얘기해요. 게으른 걸. 그게 신앙에 위배됐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건 성향이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신앙인 줄 알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요. 내가 내 이름을 두기로 한 그 거룩한 성전이 너고
너에게 내가 명령하는 것들이 그거라는 거예요. 개미를 왜 보냐고 우리가. 근데 개미가 어떻게 일하고 사는지를 보고 배우라고 그런다고. 개미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가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얘기한다고. 이거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삶은 잘 안 바꾸려고 하고 그냥 신앙의 행위, 이 종교적 행위들만 열심히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은데 삶 자체가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네 돈이 빵꾸 나면 경제관념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럼 돈을 아끼고 써야 될 걸 안 쓰고 전략을 해야 되죠. 성경은 전략하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들, 모든 행위 자체가 성경에 다 돼 있고 이 행위 자체가 일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행위와 다르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고요. 신앙은 없는데 더 잘 산다고요. 그걸 보고 배우라고 그런다고요. 일반 은총 중에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게 있다고요. 성실하고 노력하고 열심하고 그 사람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죽자고 노력했지 우리는 그건 안 하고 기도만 하려고 그런다고요. 와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정말로 필요한 게 있다면 그들 노력하고 애쓴 만큼 나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신앙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란 이름으로 이걸 얻으려고 한다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 주님께서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건 너는 여기 와서 내 이름 찾고 기도하고 할 거 다 하는데 일상에서는 전혀 그거랑 관계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건 정말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것들에 대한 순종의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실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종교적 행위나 뭐 이런 것들이 우선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일상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특별 은총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중생한 사람의 삶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신앙과 일상을 사는 이게 아니고 신앙으로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주야 주야 하면서 해도 그것이 헛되이 예배하고 헛되이 경배하고 헛되이 찬양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찬송가, CCM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찬송가를 주로 부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엔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가 살아간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가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사를 읽고 이게 찬양 부를 때 정말로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렇게 부르면요. 이 가슴이 복받쳐요. 그리고 앞에 1장부터 60장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들을 정말로 음미하면서 부르면 정말로 막 너무 이렇게 복받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에 4절 부를 때면 진짜로 막 가슴이 너무 복받쳐서 눈물이 나요. 그 가사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일상적인 가사 같아 보이지만 그 온유하신 음성이 나한테 진노를 바라는 게 아니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온유하게 이 죄인을. 그리고 그 품에 품어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고 느껴져요. 근데 이게 단지 경험되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건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 안 하는 사람도 잘 울어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뭐 예배할 때 잘 우는 사람들 많아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서 이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강권적인 임재가 느껴질 때 정말로 예배의 자리에서 그걸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통성기도, 방언기도, 부르짖는 기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거 우리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한테 잘못 전해진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결여된 신앙은요, 전부 형식적이거나 위선된 신앙으로 흐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찾고 부를 것이 아니고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를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옮겨져야 됩니다.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고 그곳에 서야 됩니다. 신앙을 세우기는 힘들어도요, 잠시 잠깐 한눈 팔면 다 무너지는 건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성호를 찾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셨을 때는 그냥 인사치레로 건네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명함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분이 주신 명함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 이름이 피로 새겨져 있습니다. 피자국으로요. 그 명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명함을 함부로 지갑 어딘가에 처박아 놓고 아니면 함부로 여기겠습니까? 그 성호는 저와 여러분을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기는 능력을 가진 그 성호입니다. 그 명함에 핏자국으로 새겨진 이름을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적혀 있는 걸 읽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알고 감히 그 이름을 저희가 찾고 부르며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부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명함을 어디에 뒀는지도 기억도 안 날 만큼 어딘가에 깊숙이 집어넣어놓고 우리가 그걸 꺼낼 때는 늘 형식적으로 꺼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신앙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본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호를 정말로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게 찾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다시금 옛 그 뜨거움의 자리로, 열정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자리로, 그리하여 믿음의 순종을 이루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성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피로 그 새기신 그 명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